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그 outsi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outsider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도 외래어처럼 그냥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회적 혹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 혹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outsider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인사이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사이더. 인사이더는 테두리 안에 있는 내부자를 얘기하고, 아웃사이더는 그 바깥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와서 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학생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사회의 인사이더는 될 수 없겠다. 여기에 와서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학교 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좀 다르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오래 살아도 이 사회에서 내가 인사이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힘들었죠. 학교를 갔다가 오면은, 갈 때는 그래도 오늘은 또 더 이렇게 잘 해야지, 잘 어울려야지 하고 갔다가도 오는 길에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너무나 달라. 이러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학교를 오갔던 그러한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똑같은 학교에 소속이 되어서 저도 그들과 똑같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나만 다른 것 같은, 왠지 그들과 나와는 무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생업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이와 유사한 경험들, 그 감정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어쩌면 그러한 쓸쓸함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지명은 이집트 남동쪽에 있었던 고대 누비아 왕국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공직을 일하는 남자가 내시가 되는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까?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계기로 유대교의 하나님과 또 유대교의 생활 방식에 매력을 느껴서 이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내시였기 때문에 결코 유대교로는 개종할 수 없었던 아주 영원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유대교 경전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방인이라는 현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다는 소외감과 쓸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쩌면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영적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가 지나가고 있던
그 광야 길이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갈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죠?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약 80에서 90마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2, 3일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먼 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광야길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수레로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청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내시의 질문을 받은 빌립은 그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예수를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전했다. 그런데 이 전했다라는 동사인 유앙겔리조라는 동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다 혹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씀, 이 복음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 복음을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으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은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3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30절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네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였고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고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빌립이 물에 함께 내려가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둘이 함께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고
내시는 기쁘게 자신이 가던 길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갖게 되었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내시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내시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복음 전파와 구원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는 당시 지역적 개념으로는 땅끝에서 온 정말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영적 갈망 때문입니까? 물론 빌립도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었지만 빌립은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천사와 성령의 명령하심에 따라 그는 순종하여 빌립에게 내시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뿐입니다. 또한 내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갈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온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셨고 그를 위해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신분적 한계, 또 그가 내시였다는 육체적 한계,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영적인 한계는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셨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공터에 천막으로 세워진 개척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과 친구가 되어서 전도를 받아 그 교회의 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살던 그 봉천 11동 그 산 동네에는 공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우리 집 앞 공터에 그 천막교회가 들어선 것이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또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공터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도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기쁘게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성경 묵상을 통해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의무만 남게 됩니다. 자꾸 건조하고 그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을 빌립에게 던졌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34절에 보면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게 누구를 가리킴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이 빌립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충만한 기쁨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습니까? 왜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굴욕을 당하셨고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생명을 강탈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굴욕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강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놀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함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